6장 14, 16, 21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 21절.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날로 주께서 하루를 따로 떼어놓게 하시고 이 하루가 다른 6일보다 가장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이 시간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나의 몸이 이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몸이 이 시간 이 날에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마치 인간들이 있기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작업하심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례하면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우리 킹즈 멤버 전 친한가 봅니다. 이 좁은 장의자에 5분이 앉아서 계시고 참 우리 멋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책임. 은혜는 그레이스 and 책임은 responsibility. 은혜와 책임이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책임이야? 은혜는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책임이 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자, 앞에 그림 보이시죠?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이 사람 크리스찬인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사다리 같은 게 쭉 내려왔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사다리를 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헬기를 부릅니까? 헬리콥터를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없죠.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헬기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맞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은혜의 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줄이 내려오면 잡는 거, 이거는 하나님 대신 해주지 않죠. 그건 네가 해라.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진짜 내 몸이 슝 하고 그냥 딱 육지로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 은혜가 진짜 부어집니다. 근데 이 줄이 내려왔을 때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잡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지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의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책임이라고, responsibilit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라. 이걸 또 인간이 뭘 잡는 것을 이걸 일이다, 뭐 인간의 행위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건 줄 내려와서 줄 잡은 거, 줄이 내려와서 줄을 잡은 것뿐이다. 요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왜 요구하실까?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우리 만나 구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보시면 만나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밀가루 비슷할 것 같아서 밀가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안에 밀가루가 있는데 이제 만나가 가루입니다. 저기 보면은 서리 같이 둥글고 세미하다, 정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밀가루입니다. 자 이런 게 자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게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뭐 용심이가 용심이 아니고 설교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좀 애드립이라고 봐야지. 이걸 뭘 목사가 와가 아니고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게 이런 게 보여주죠. 이거 이런 게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닦을게요. 그냥 나중에 안 시키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나다. 자 그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각 입마다 먹는 양이 나와 있죠. 한 오멜인데 이게 확인해 보니 1.4kg. 하루 3끼 먹으니까 500g씩 됩니다. 한 끼 500g. 뭐 적당하죠. 근데 이제 1인당 1.4kg니까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이날 아버지가 고생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은 1.4kg만 자녀를 위해서 하면 되지만 자녀가 10명이면 14kg를 끌고 모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누군가의 고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장막에 있는 자식은 그날 아버지가 아침에 캐온 그 만나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었겠죠. 자식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는 수고했습니다. 그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나의 이득, 그게 은혜라고. 그 은혜를 주께서 주시더라. 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명령이 하나 있죠. 명령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하라 이래 나옵니다. 영어로는 실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take 이렇게 취하는 것 take. 자 그다음에 21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돼 있죠. 누군가는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자신의 집안의 가족들에게 만나가 먹여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매 아침마다 나갔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두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responsibility, 누군가는 책임을 다했다. 근데 참 재밌는 구절 한 구절 있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난 이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까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게 충돌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만나를 10시에 일어난 사람이 캘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만나 가루를 뿌려놓으면 안 돼? 쪼잔하게 하나님이 24시간 그냥 만나 가루를 뿌려놓으면 안 돼? 저녁에도 캐게. 이게 충돌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근데 해결은 했습니다. 예배 직전에 해결이 되더군요. 하나님, 이거 궁금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영원하다면서요. 근데 왜 만나 가루를 한 3시간 깔아주고 바로 소멸시키십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 영원치 않은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냐? 마태복음을 보아라. 예, 마태복음에 내가 은혜를 뭐라고 설명했더냐? 예,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마태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처럼 내린다고 하지 않지 않았더냐? 태양처럼. 태양이 24시간 비치더냐? 태양은 하루 12시간 비친다. 내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린다 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더냐? 그렇게 딱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그 은혜의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 중에 하나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지. 근데 이 예배의 시간에는 특히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하나 활용하신다. 지금 이 예배 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이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졸거나 자면 이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 그 때에 맞는 시간 안에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겠죠.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만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책임, responsibility. 근데 더 웃긴 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참 광고를 드리면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특송과 우리 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중간쯤에 재밌는 구절 나오죠. 혹시 셰퍼라면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만나 가루를 가지고 굽는 게 뭔가요? 베이킹입니다. 베이킹, 굽는 거, 베이킹. 자, 그다음에 삶는 건 뭔가요? 보일입니다. 보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주셨습니다. 이 밀가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 구운 만두를 만들어 먹든지 찐 만두를 만들어 먹는 것은 너희들의 소관이다. 그건 알아서 해라. 마음껏 그러면 여러분 이 밀가루를 가지고 만약에 튀김을 만들어 먹으면 죄입니까? 아니죠. 튀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튀겨 먹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것은 인간의 일이다. 인간의 responsibility다. 너희들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딱 정확하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보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가 딱 있고 요 옆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숟가락을 들고, 이게 숟가락이라 칩시다. 숟가락을 두고 밥을 떠먹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 이걸 하나님 보고 해달라 한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 밥이 내 입으로 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 40일 금식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네 손을 써서 퍼먹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게 인간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 교회 쌀이 떨어졌다 지금. 진짜 조금 솔직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쌀이 떨어졌다. 하나님, 어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입니다. 하나님 쌀 주세요. 근데 오늘 쌀이 한 가마 왔어. 와, 놀랍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오늘 그 쌀을 가지고 씻어서 밥을 오늘 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밥까지 해주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매우 간단한 진리죠. 근데 이 진리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백수 건달처럼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밥을 떠서 숟가락을 여서 쌀밥을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팔다리를 주셨잖아. 팔다리로 할 수 있는 것은 팔다리로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되겠죠? 1 더하기 2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만 봅니까? 3이죠?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면 돼. 259 곱하기 1866 나누기 32 이런 거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번 이거 지금 이와 유사한 맥락의 실제 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멜테리 목사님 사진 한번,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자,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일으킨 멜테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전 책이 한국어 번역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영어 번역으로는 like a mighty wind, 강력한 힘처럼, 뭐 이런. 윈드는 이제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인도네시아에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물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열대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포도주를 구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죠. 그날도 이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하나님의 응답, 마태에서 사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것을 이제 쐐기를 박는 겁니다. 미국에는 마트에 가면 포도주를 팔아.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면 돼.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포도가 잘 안 나죠. 그럼 기적적으로 해줘야 돼.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데 마트에서 두 번째 질문을 했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달씩 집회를 나가면 옷을 못 판답니다. 그래서 옷에 냄새가 엄청 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집회할 때는 옷에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신의 옷을 빨래를 해주셨다 하더군요. 빨래를. 그리고 몇 달씩 입어도 옷에서 냄새가 안 나는 기적. 그 기적을 학사에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빠세요. 제발. 세탁기 사줬다 아닙니까? 2층에 좀 제발 빨아라. 제발 신냄새, 제발 간장 냄새는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Smell, go out in the name of Jesus.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미국에 왔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온몸에 땀범벅이 된 옷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적적으로 빨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응답은 앞에 세탁기 있다, 세탁기 돌려라 이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내가 돌처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줘. 그럼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돌멩이로 만들지. 아무것도 못하는 돌멩이와 철덩어리로 딱 만들면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거 하나, 이 옷도 입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손이 잘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 내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손이 없습니다. 좀 입혀주세요. 요건 되지만은 손이 있는 사람은 손을 사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약간 오해가 풀리셨나요? 자, 그렇다면 만나, 이 궁금한 만나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 언제까지 먹었는지. 여호수아 5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겠습니다. 만나가 언제 끊어져? 만나는 40년 땅 내렸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에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만나가 이렇게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경작을 할 수 없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벼나 보리를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확을 할 수 없지. 광야는 돌아다니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수확을 했습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뺐다고. 그래서 어찌 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라고 해서. 왜 하나님이 40년 후에 만나를 스탑시켰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먹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밀가루를 내 손으로 구할 수 없을 때는 밀가루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내 힘으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때가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일 못해요. 중환자 되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가 문과 출신이고 제가 뭐 약간 목사도 약간 공부하는 쪽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스포츠 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걸 더 좋아해. 청소하는 거라든가 뭔가를 땜빵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면 나는 오히려 더 재미가 있고 시간이 더 잘 가요.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테니스를 안 하고 일을 하면 저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땀을 흘려서 일해서 수확해서 먹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방법들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자 이제 재밌는 말씀, 오늘 진짜 아침에 생각난 재밌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 좀 준비해 주시, 조금만 좀 옆에 좀 대기해 주시 바라고. 무슨 본문인가 하면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와도 돼. 미나미는 내하고 둘이 할 거거든. 오케이, sorry. 예. 지금 말고 좀 이따. 예. 예. 준비물이 있어서. 자,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자, 여기 보시면은 너는 밖에 가서 이 가난한 여자였는데 이제 기름 하나밖에 없었던 상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기름이 부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근데 중요한 건 기름은 용기에 담아야 되죠. 용기, 그릇 용기, vessel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이 용기에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이 집에 그릇이 몇 개가 없었죠. 가난한 가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여자의 책임입니다. 여자는 땀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그릇을 갖고 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responsibility.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인간의 책임은 뭐다?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곳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그러면 기름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2층에 가서 그릇을 진짜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모아봤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기적을 행했다면, 자 보십시오. 그릇 자, 이거 컵 그릇이죠. 이거 어디 놔둬야 되겠나? 자, 여기. 자 보이시죠? 그래. 내가 설교할 때는 너 이야기하면 안 돼. 자 보시죠. 이 그릇은 요 그릇이고, 자 그다음에 이런 그릇.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릇, 요런 그릇. 이걸 놓아둘 데가 별로 없네요. 자, 뭐 이런 용기, 자 이런 용기, 그다음에 이런 대접, 대접이란다. 죄송합니다. 접시. 자, 요런 거, 이거. 자, 우리 친구들 잘 봅니다. 이런 그릇.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있죠? 뚝배기. 그다음에 이거 물 얼리는 거, 여기도 기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든 용기를 다 들고 왔어. 그래 막 마지막에 이제 후라이팬까지, 자 후라이팬까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왜 해라고 했을까요? 이거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기적이 딱 떨어졌어. 만약에 나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면 나 이런 짓 안 합니다. 여기에 무슨 기름 얼마 정도 넣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 한번 수고하셔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고 온다. 이거 자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시면. 예,
카메라 나옵니까? 예. 이거 놔두고 설교해도 되겠죠? 놔두고. 내 같으면 이거 하나 딱 갖고 오겠다. 기름 한 1톤 들어가겠네요. 이거를 오늘 지하실에서 이까지 올리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진짜 이거를 지하실에서 올리면서 깨달음이 왔다니까. 하나님 왜 이거를 요구하셨는지. 아니, 하나님 은혜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거를 둘이가 혼자 들지 못합니다. 두 명이서 끙끙거리면서 들고 올라왔을 때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진심이구나. 요즘 이게 우리 친구들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진심이다. 뭐 어떤 부분에 그분은 진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진심인지, true heart, 가짜의 마음인지, 그리고 전심인지, all heart, whole heart죠. 전심인지 부심인지, 부분적인 마음인지, 그릇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주님 아실 거다. 자기가 자기 집안 주고 가는데 요거 하나 들고 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땀을 흘리더라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온갖 큰 그릇 다 갖고 와야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네가 나를 향한 너희 집안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너 진심이구나. 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심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초마다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뇌를 테스트하십니까? 우리의 IQ를 왜 테스트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현미경으로 보시고, 지금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진짜 전심이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와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압니다. 근데 왜 요구했을까요? 이걸 하는 게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들고 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 기름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름 주신다니까 이 사실만 믿고 붙잡아. 이걸 낑낑 땀을 흘리면서 갖고 올 때 하나님 이거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 향한 의지와 하나님을 붙잡는 진심과 전심을 깨닫는 게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 다 알고 계시죠. 이런 행위 안 해도 하나님 압니다. 근데 왜 이런 행위를 시키시나? 이걸 할 때 인간의 믿음이 더 폭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책임, responsibility,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 사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자, 마태복음 14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6절. 자, 한 두 가지 사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몸에는 치유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손을 대면 다 나았습니다.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손을 대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손을 대야 낫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손을 대는 행위는 responsibility.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그레이스. 그레이스라는 은혜가 인간인이 손을 댈 때 이루어진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이거 여자죠. 혈루병 여자죠.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낫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저는 손을 여러 명이 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자만 나왔죠. 왜? 어떤 친구는 손을 대긴 댔어. 근데 반신반의, 아이고 뭐 손 댄다고 낫겠어 해서 손 댔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음. 전심이 없었고 진심이 없었음. 근데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고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진심, 확실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잡자마자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체 부위로는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고. 할렐루야. 네가 손을 댈 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지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주변에서 대니까 손을 대니까 나도 한번 손대 한번 대어볼까? 라고 대는 손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만 치유가 일어났죠. 그레이스는 인간의 리스판시빌리티가 따릅니다. 진심으로 손을 대는 거 이건 여러분 일이 아니죠. 예수님 옷깃이 여기 있는데 이걸 손대는 거 이걸 뭘 일이라고 말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가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 다 손 대니까 예수님에게 손 대니까 기적 받았거든. 나도 한번 대볼까? 뭐 기적이 일어나든 말든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필요하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자, 이 사건을 그림으로 한번 보고 마지막 사건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여자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여자의 사진입니다. 참 리얼하게 이 여자의 얼굴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온 마음을 실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즉석에서 치유가 일어났죠.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기를 원하신다. 이제 마지막 성경 예입니다. 그러고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에 희한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4,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 25절 보시면은 바다에 그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었다. 이런 희한 해계망측. 예수님 잠치. 예수님 잠꾸러기. 와, 예수님 잠 많이 잔다. 아우. 이런 구절은 아니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르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어갑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죠. 자, 그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잠자는 사진.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지금 고온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의 배가 이런 사건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사건을 은혜와 grace and responsibility의 예로 이 구절을 썼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보겠습니다.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예수님을 깨웠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내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어. 이게 은혜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거, 그게 쉐키나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가 바로 내 곁에 있어.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죠. 깨우는 이 행위, 이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들 일어나세요. 우리 깨우는 행위가 주변에서 필요하겠다.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깨우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그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말합니다. 와라. come. 오라. 근데 힌트가 뭔가요? 원하는 자가 와라. 마지못해 오는 자, 반신반의하면서 오는 자, 그냥 등 떠밀려서 오는 자 말고 원하는 자가 오라. 그러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를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그 진심으로 그분에게 그 은혜를,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는 인간의 책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가 맞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오라고 하고 있죠. 교회로 오라, 예배드리러 오라, 하나님 만나러 오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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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싸맴, 낫게 함을 받으려면 돌아와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죠. 왜 이거를 그렇게 꼭 인간의 책임을 꼭 요구하셨어 말이야. 그냥 산뜻하게 그냥 주시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지 전심인지 테스트하신다. 테스트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 아, 맞네. 오케이.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일방으로 하길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쌍방으로 하길 원하시지 일방으로 하길 원치 않으셔.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혹시 우리 사귀시는 분 있습니까? 사귀도 됩니다. 되는데 짝사랑은 슬프죠. 짝사랑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one side love, one way love라고 되어 있더군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나만. 그럼 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완벽한 사랑 되지 않죠. 이쪽도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겁니다. 짝사랑은 불완전한 거고 미완성의 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one way love, 미숙한 사랑, immature love, 불완전한 사랑, imperfect love입니다. 근데 쌍방 사랑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쌍방 사랑의 two-way, two-side love고,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 되고 mature love가 되고 완벽한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쌍방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같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한 1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first, God, Jesus first loved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을 시작한 건 하나님이 먼저 맞아.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별 관심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먼저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거부하나요? 저는 이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그냥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라고? 끝이 나야 돼. 이게 기독교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끝없이 나를 사랑하고 끝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끝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기독교냐고. 그걸 믿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이제 내가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지혜를 다해, 생명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럼 뭡니까 결론이? 기독교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은 맞지만 그 클래스에 맞게, 그 퀄리티에 맞게, 그 질에 맞게, 그 양에 맞게, 그 총량에 맞게 우리의 상황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근접하도록 업시키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기독교를 반쪽짜리로 가르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그럼 반쪽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Real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
내가 다시 그분의 사랑의 걸 쏴주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냐? 나는 성경이 있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잠언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반대쪽 이야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거 충격적인 구절이죠.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라고 했었는데 먼저,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이 짝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맞아요. 내가 어떤 분을 좋아할 때 짝사랑으로도 시작했지. 근데 그 마음이 전달되고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게 될 거야. 이 두 가지 구절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완벽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숟가락에 떠서 입에 퍼먹어주면 끝나잖아. 문제가 꼭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 있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앞에 지금 홍해입니다. 홍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라고 했는데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써서 내리칠 때 갈라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팡이를 내리칠 때 이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지팡이로 내리친다고 바다가 갈려지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때렸겠지. 툭, 이렇게 툭. 반신반의하니까 행동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야, 내리쳐. 예, 툭. 아마 이렇게 때렸으면 아마 물 안 갈라졌을 겁니다. 근데 진짜 다 해서 아마 때렸을 걸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치면 갈라진다. 그럼 된다. 막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쫙 갈라졌겠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우리의 이 행동과 이 responsibility, 이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땅을 갈라지게 해라. 예, 툭. 보십시오, 하나님 안 갈려지지 않았습니까? 네가 마음이 없었지 않았느냐. 보십시오, 쳤는데 안 갈라졌나이다.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지 않았더냐라는 게 핵심 아닌가요? 그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건 오늘 이 아침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다? 돌아오면 되는 거다. 돌아가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서 이렇게 오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드리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나와서 우리 특무 한번 하고 우리 이어서 중고등부에서 합창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노래지만 요즘 아이들은 또 이런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특송하고 특무하는 것을 영광 돌리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스, 좀 빼주셔도 돼요. 자, 먼저 이제 특무 먼저 우리 댄싱 타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찬양하기 전에 특무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좀 꺼 주십시오. 예, 뭐 원래 다음 세대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예, 불 꺼드려야죠. 예. 이 정도만 노란 불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예, 자. 음악 좀 크게 틀어주시죠. 조금만 더 크게.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이어서 중고등부 우리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좀 꺼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중고등부 네. 예,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끊임없는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쌍방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주길 원하시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아침마다 나아가서 만나를 취하듯 취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만나의 그 책임감, 자식들은 다 텐트 안에 자고 있었겠죠. 근데 누군가는 나와서 그 아이들의 양까지 다 채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속성이라, 네가 받는 은혜는 누군가의 수고요, 누군가의 피요, 누군가의 땀이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럼 우리가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사랑해 준 게 맞죠. First, Jesus Christ first loved you.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대갚아 표현해 드릴 때가 된 겁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같은 퀄리티로 우리의 사랑이 업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계신다. 그것까지 가르쳐야 기독교, 완전한 기독교, 진짜 기독교, Real Christianity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관심 가지셨다는 그 사실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좀 지켜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도록 주께서 요청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 쌍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챙겨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공급에서 시작해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대갚아드리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분이 시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먼저 시작한 그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간만 우리 방금 찬양했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들을 먼저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친구들은 또 그것과 함께 또 세상을 사랑하고, 때로는 게임, 텔레비, 유튜브, 또 뭐 술, 뭐 담배, 뭐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될 대로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 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분 간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셨지요. 먼저 공급하시고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것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Let us go back to Jehovah. Although we may fall in all His love, we are left.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Let us go back to Jehovah. Although we may fall in all His love.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Love is true.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당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는 즐거우네. 사랑은 우리 한 키 올려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go back to Jehovah. Although we may betray, God will never turn back. Let us go back to Jehovah. Although we may fall him for his love.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go back to Jehovah. Although we may betray, God will never turn back. Let us go back to Jehovah. Although we may fall for his love.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도다. 끝없이 끝없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타이밍은 존재합니다. 마치 태양이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만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태양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떠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까지 하나님께 떠넘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간의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인간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고 인간의 마음이 진심이 되고 전심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릇을 빌릴 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었다면 그릇 아마 2-3개 빌리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전심으로 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릇을 한 300개를 빌린 겁니다. 그 그릇을 빌리는 모습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계셨겠죠. 이놈 봐라, 이놈 진짜네. 야, 이놈 마음이 진짜였구만. 오늘 내가 이 아들에게 빌린 300그릇에 차고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300개 그릇을 빌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분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 반, 내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하나님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아니 진짜 네 본심을 알고 싶다. 네 본심이 뭐냐?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너 왜 다녀? 복 받으려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팔자 고치려고? 정말 그 목적으로 나에게 나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지혜를 다해 사랑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관심 가지고 먼저 공급해 주시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없이 일방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그 사랑이 two-way love, 쌍방 사랑으로 그렇게 될 때 이게 완벽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시작한 그 사랑을 우리로 인하여 완성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이것을 완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나이다.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여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